다니엘의 기도하는 모습은 그의 나이가 적어도 90세는 되었을 때입니다. 그런 나이에도 그는 특별한 영적 부담감을 가지고 민족을 위한 금식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배경을 오늘 보게 되면 2절 3절에 보게 되면 그때 나 다니엘이 세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세일해가 차기까지, 세일해가 며칠이죠? 21일.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하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기도할 때가 됐어 기도했나, 그건 아니고 다니엘이 특별히 그렇게 기도한 이유는 하나님을 버린 신앙의 타락 때문에 나라가 망했고 자기 민족이 좀 힘들었잖아요. 그렇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분명히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듯이 70년 후에는 포로 귀환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70년이 지나고 나라와 성전을 재건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 역사를 시작할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포로 귀환을 하게 됐는데, 하지만 다니엘의 눈에 보이게도 근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된 건데 뭐냐면 세대가 바뀌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급속도로 차가워져 있었어요. 우리 지금 시대도 그렇죠? 그리고 먼저 어렵게 귀국한 백성들이 성전 재건 공사를 했는데 이게 3년쯤 하다 보니까 답보 상태가 된 거예요. 하기 싫어서 안 한 건 아니고 이스라엘이 다시 강성해진 것을 두려워한 주변 국가들이 물불을 안 가리고 방해했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심지어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을 뇌물로 사서 이 재건하는 그 리더들을 모함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이랬다 이렇게 하면서 못하게 만들기까지 했어요. 이렇게 공격까지 받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런 것들을 그러다 보니 그런 걸 듣고 다니엘이 이 페르시아에 있으면서 그것을 듣다 보니까 자신은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나이가 들어서 또 가서 도울 수도 없으니 너무나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90세라는 고령에도 불구하고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배경을 좀 보시고 이 다니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첫 번째로 말씀하고 싶은 것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냥 단순한 기도의 사람 말고 여러분 진짜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 어떤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지혜의 사람,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여러분 두 왕국의 재상을 맡았던 자예요. 보통 여러분 정권이 바뀌거나 나라가 이게 아예 나라가 뒤바뀌면 그 전에 했던 자들 다 어떻게 해요? 귀양 보내든지 이렇게 숙청하든지 하잖아요. 근데 이 다니엘은 바벨론의 두 왕을 섬겼고 그 다음에 바벨론을 멸망시킨 메데 페르시아의 두 왕을 섬겼습니다. 왕만 바뀌어도 자기 참모들을 바꾸기 마련인데 이 다니엘은 나라까지 바뀌어도 지금까지 9세기 되기까지 그렇게 재상을 맡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왕들도 다니엘의 탁월함을 알았어요. 네 왕을 거치면서도.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실제 이 왕들은 온갖 지혜와 지식에 관한 문제들을 다니엘에게 물었습니다. 심지어는 어떻게까지 하냐면 자기 나라의 위대한 박사, 술사들, 술객들, 지금으로 따지면 박사 같은 사람들을 다 데려다가 대결시켰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 다니엘이 10배는 뛰어나다라고 증명이 됐습니다. 10배는 그렇게 당대에 뛰어난 사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10배나 뛰어났습니다. 그럼 우리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타고났구나. 그래서 생각하겠죠. 뛰어난 청명과 지혜가 타고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이 다니엘에 대해서 좀 봅시다. 우리 9장 20절에서 22절을 보겠습니다. 자, 제가 강조하는 말들을 잘 들으면서 들으셔야 돼요.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산은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뭐하러 왔노라? 주려고 왔노라. 아멘. 주려고 온 거예요. 어떨 때?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 심지어 여러분 아시죠? 야고보서에도 너희가 지혜를 구하라. 그러면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물론 그 지혜는 먼저 복음에 대한 지혜입니다. 근데 복음의 지혜를 바울을 표현하기는 뭐야? 가장 고상한 지혜라고 그랬습니다. 가장 고상한 지식이요 지혜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걸 깨달으면 다른 것도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지혜도 구하라고 기도했는데 여러분 어느 정도까지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처럼 1천 먼저 들으면서 기도해 봤습니까? 백성들을 심판할 때 지혜를 주시라고, 재판할 지혜를 주시라고. 내 쓰기 바쁘죠? 먼저 했어요. 다니엘도, 아니 솔로몬도. 이 다니엘도 그렇습니다. 먼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지혜의 사람 다니엘, 그 위대함과 탁월함의 저변에는 그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기도란 영양소를 빨아들이는 나무 뿌리와 같은 거예요. 영양소를 먹어야 자라고 열매를 맺을 거 아니에요. 네. 보이지 않는 기도의 파워와 그 깊이가 얼마가 되는가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놀랍게 쓰임 받을지가 결정됩니다. 이 포로 생활 가서 다니엘이 기도를 했다고 나와요. 처음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자굴 사건도 나오죠. 가장 처음에 나오는 게 뭐가 나와요? 음식에 대한 거 나오죠. 왕이 주는 고기를 먹지 아니하고 자기들은 채소를 먹음을 통해서 뭐예요? 왜냐하면 그 고기를 싫어해서가 아니고 우상 앞에 거쳐서 나오기 때문에 고기를 안 먹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냥 채식주의자가 아니고. 예. 그러나 고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어떻게 돼요? 고기 먹고 더 좋은 거 먹은 사람 아이들보다 더 기름지고 아름다웠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니엘의 등장이 사실 포로에서 바벨론 때부터 나타나기 때문에 그때부터 기도했다라고 분명히 나와 있지만 그 전에 유다에 있을 때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네, 기록이 없으니 그 이야기는 빼더라도 다니엘이 그때 그렇게 기도하고 다른 친구들보다 더 기름지고 아름다웠던 때 그때 나이가 15세쯤으로 추정합니다. 하여튼 10대예요. 최소한 14에서 16세, 17세 이 사이로 봐요. 평균 15세로 봅시다. 그때부터 사실은 기도하고 지금 몇 살까지 기도하고 있어요? 90세까지 기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기 민족 땅에서도 기도했겠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의 땅에서도 다니엘은 평생 기도의 줄을 놓지 않았습니다. 어떤 때도 기도했죠? 왕의 조서가 왔어요. 왕이 도장에 찍힌 조서가 뭐로 왔냐? 황제 외에 절을 하면 죽여도 된다는 조서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감사 기도를 올렸습니다. 3번 절하며. 그게 나는 하나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어떨 때 기도하고 어떨 때는 기도를 놓나요? 상황이나 어떤 형편에 상관없이 기도의 줄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다니엘은 기도로 나라를 경영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미래에 대한 큰 그림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기도로 가정, 자녀나 부부를 경영해야 합니다. 기도로 회사를 경영해야 합니다. 기도로 교회와 나라를 경영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로 자신의 삶을 경영해야 합니다. 아멘. 제가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쓰레기 없는 집은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설명을 보니 좀 읽어드릴게요. 쓰레기가 없는 집은 없지만 분명 깨끗한 집이 있고 더러운 집이 있다. 그 차이가 무엇인가? 깨끗한 집은 쓰레기가 없는 집이 아니다. 쓰레기가 제자리인 쓰레기통에 들어있는 집이다. 그러나 더러운 집은 쓰레기가 제자리를 못 찾고 아무데나 돌아다니는 집이다. 그러면서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다. 어느 교회든 문제가 잠복하고 있다. 쓰레기와 문제가 같이 비유한 거예요. 하지만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있고 은혜가 메마른 교회가 있다. 이게 깨끗한 집과 깨끗하지 못한 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혜가 넘치는 교회는 문제가 있더라도 기도의 힘에 눌려 꼼짝 못하는 거예요. 문제가 기도의 힘에 눌려 꼼짝 못하는 거예요. 예. 하지만 은혜가 메마른 교회는 기도하지 않기에 문제가 고개를 들고 이래서 성도들 흔드는 거예요. 예. 그런 교회도 계셔본 적 계시죠? 그만큼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목사의 설교보다도 사실은 기도가 더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어떤 목사님 예를 들면서 그랬죠. 그거 부럽다고? 그 교회는 그 목사님 기도할 때 지하에서 중보기도를 계속해요. 성도들 팀을 나누어서 이제 숫자가 되니까 그러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보셨겠지. 다니엘이 지혜롭고 탁월함이 타고난 거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지혜롭고 탁월함은 분명히 성경에 그게 타고났다고 말한 적 없습니다. 그는 분명히 기도를 했고 기도를 통해서 지혜와 탁월함이 왔던 겁니다. 지혜와 총명이 왔던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의 탁월함도 결국 기도에서 비롯된 거예요.
2013년 8월 미국 조지아주 디캡 지역 초등학교에서 대참사가 일어날 뻔했어요. 초등학교에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던 마이클 브랜드 힐이라는 청년이 AK 소총에 실탄 500발을 이렇게 감고는 무장하고는 초등학교에 잔입해서 총기를 난사하려고 했어요. 실제 난사했어요. 네. 여러분 아시겠지만 탈레반들이 지금 갖고 있는 총도 다 AK 소총입니다. 거의 다. 당시 이 학교 회계 담당 여성 직원인 앤뚜아네트 터프가 우리 성도들 중에도 좀 회계 관련된 분 한 분 계시죠? 하여튼 회계 담당 여성 직원이 앤뚜아네트 터프가 총을 쏘며 복도로 걸어오는 힐을 봤어요. 이렇게 막 쏘고 오는 거 아무데나 대고. 근데 이 터프는 무작정 눈을 감고 힐을 위해 기도한 뒤 복도로 나가 그로 죽을 걸 각오하고 온몸으로 맞고는 대화를 시도했어요. 위기의 순간 그녀는 먼저 간절한 기도로 맞섰던 것이죠. 하나님 나갈 테니 도와주세요 그랬겠어요? 이 형제를 위해서 깊이 기도하고 나갔던 거죠. 간절히. 그러자 힐이 그러니까 갑자기 바닥에 총을 터프가 그렇게 나오니까 바닥에 총을 쏜 거예요. 이 총을 쏘면서 이 터프를 여성을 인질로 잡고 방송국에 전화라고 위협했어요. 실제 방송국에 전화하고 이게 방송에 나갔었어요. 그러나 터프는 침착함을 잃지 않고 자기가 기도함을 믿고 용기를 내서 그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건넸어요. 나는 남편을 잃고 장애를 가진 아이를 키우며 고통의 시간을 보내왔단다. 그래서 너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를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게 말해줄 수 있겠니? 이렇게 담대히 말을 띄우면서 두런두런 청년과 1시간을 넘게 대화를 이어간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 처음에 들어올 때는 그럼 이 터프가 이 힐을 아픔을 보듬으면서 대화도 듣고 이야기하면서 당신을 위해 기도할 것이라고 이렇게 다독게 어려줬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어느덧 들어올 때는 살게 차 있던 이 청년의 눈빛이 변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마음을 열고 자신의 아픔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힐은 경찰에 체포되기 전 이제 잡힌 거예요. 그냥 잡혔어요. 이렇게. 그러면서 터프와 모든 학생들에게 정말 미안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터프의 기도와 한 영혼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은 참사를 막는데 큰 역할을 했어요. 이 사건은 단 한 명의 부상자도 없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보통 여러분 기사를 보게 되면 그쵸? 뭔가 하여튼 아이들이 죽거나 선생님이 죽거나 그렇습니다. 이웃 주민들은 그녀를 영웅이라고 지켜 세웠지만 터프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그녀는 A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영웅이 아니에요. 저도 무서웠어요.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은 뭐 다니엘이 먼저니까 이 다니엘처럼 그렇죠. 죽으면 죽으리라. 사주굴에 들어가더라도 에스더처럼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뭐요?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에스더도 자기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다니엘도 뭐요? 자기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이 다니엘의 기도에서 배워야 될 게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니엘에게서 5가지의 기도의 비밀을 배울 수 있습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첫째 보시면 여기 보시면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님의 은총에 힘입어하는 기도였습니다. 보세요. 다니엘을 가리켜 큰 은총을 받은 사람, 큰 은총을 입은 사람. 보시면 19절에도 또 나옵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라고 2번 나옵니다. 11절과 19절에 나오죠. 다니엘을 가리켜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야기할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보면 내가 하는 것 같고 의지로 기도하는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렇게 느낍니다. 그러나 기도는 의지로 하는 것 같으나 참 기도는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은혜를 입어야 하나님의 보좌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잊지 않고 기도한다고 하는 자들은 정말 은혜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나의 뭔가를 채우기 위한 것일까요? 은혜를 입어야 새벽이나 잠들기 전 예배에서나 소그룹에서 정말 그 가운데서 은총을 입었음을 알고 그 은혜 가운데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소그룹 가운데 같이 기도의 분도 같이 일어나야 돼요. 저는 여러분 리더들에게 바라는 것도 그거예요.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길을 원하는 거예요. 말씀에 따라. 이따 보면 알 거예요. 말씀도 나와요. 말씀만 전해서는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 리더가 먼저 죽기 살기로 다니엘처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알아서 하겠지. 목사님 따라서 하라 했으니까. 아니요, 목사도 그냥 전하는 사람일 뿐이에요. 여러분 은총과 은혜에 대해서 좀 같은 말인데 이거에 대해서 좀 이해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은총은 은혜는 그 입장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과 인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과 선물이 은총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그 하나님의 뜻과 선물 뭐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면 그 은총을 깨닫고 그것을 믿는 그 인간의 관점이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 받은 것은 그 은총을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를 받으실 분이 아니죠. 우리에게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은총이고 우리가 받는 것은 은혜인 거예요. 네. 은총이 더 어마무시하는 거예요, 사실은. 누구 딸 이름이 은총이죠? 사실은 어마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은총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사실 죄인된 인간인 우리는 나갈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보좌 앞에. 그래서 여러분 당시만 해도 대제사장이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고 1년에 한 번 들어가요. 7월 10일에 딱 한 번 들어가요. 대속죄일에 한 번 들어가요. 근데 여러분 그도 인간인지라 혹시 죽으면 내 빼려고 뭐 했어요? 허리에 줄을 둘러놨잖아요. 들어가서 못 빼요. 줄이 밖에 있으면 빼내요. 들어가면 자기도 죽을까 봐. 네. 그러니까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뭐야?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신 게 은총이고, 그러니 우리가 나아가서 죽지 않고 그분 앞에서 보좌 앞에서 무릎을 꿇었으니 뭐다? 은혜다. 은총을 입은 자는 은혜 가운데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은총을 입은 자예요? 아니에요? 은총을 입은 자죠. 은총을 입은 자죠. AK 소총 말고 은총. 네. 이것이 첫 번째 다니엘 기도의 비밀이었어요. 내가 은총 입은 자임을 알아야 돼요. 큰 은총 입은 자인 거예요. 그냥 기도하니까 기도하는데 그 배경에는 뭐가 있다? 은총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바램만 구하고 끝나는데 그거는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을 따라 구하기 때문에 받지 못한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은총을 입은 자였고, 그리고 그 은총을 입은 자는 뭐예요? 기도하면서 말을 깨닫고 일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11절을 보게 되면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돼 있어요.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기도했어요. 예, 아셨죠? 2절 3절에서 봤죠. 21일 동안 기도를 하고 그런 가운데 말하기를 깨닫고 일어서라. 예. 그럼 뭘 깨달았냐? 이 말씀을 깨달은 게 뭐냐?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말씀은 우리가 지금의 성경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계속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비밀은 은혜로 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제대로 깨닫는 게 기도의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이렇게 했다. 내가 진짜 기도했다고 했을 때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깨달았을 때가 진짜 여러분 진짜 참 기도. 이거는 그렇다고 해서 구하는 기도가 잘못됐네. 아니요. 기도에도 단계가 좀 있더라는 거죠. 연약한 자의 기도가 있고 성숙한 자의 기도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성숙한 자의 기도로 나아가야 하늘 문이 열리고, 우리 주기도문에도 있죠. 예, 땅에서 매면 뭐요? 하늘에서도 매이고, 또 풀면 땅에서도 풀린다 그랬죠. 근데 그걸 푸는 게 뭐냐고 돼 있냐면 교회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0절.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세우자는 게 그거예요. 어떤 음부의 권세도 교회 권세를 이길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근데 그거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이고 안 보이니까 졌다고 생각하고 져버린 거예요. 믿음의 세계는 그래요. 그리고 뭐예요? 교회를 통하여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가정 공동체도 결국은 교회 공동체에서 존재하게 될 수밖에 없는
물론 교회 공동체는 가족에서부터 시작되지만, 그러나 교회 공동체에서 가정 공동체가 하나님의 아브라함이라는 가정을 통해서 뭘 이루게 해요? 히브리 민족을 이루게 하죠. 봐보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 가정만 잘 믿으면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 가정, 나가서 내 친척, 내 직장, 내 주변의 아들도 같이 다 함께 믿음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큰 비전을 품으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총을 입고 겸비하여 기도하는 자에게 영적 깨달음을 주셨어요. 다니엘은 영적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봐야 될 게 뭐냐면, 다니엘의 기도는 겸비하는 기도였다는 겁니다. 겸비하는 기도. 12절을 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였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여기까지 볼게요. 보세요.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했다는 거예요. 스스로 깨달음 얻기 위해 겸손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날부터 뭐예요? 결심한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대요. 우리는 기도할 때 정말 겸손하게 나갑니까? 하나님 뜻을 구하며 나갑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그러면 겸비하여 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기도는 내미는 거지의 손과 같다. 거지가 내미는 손과 같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기도를 비하는 표현처럼 느낄 수 있는데요. 뭐 거지가 돼야 되는 거냐, 그런 말이 아니고, 진정한 기도는 내게는 답이 없다라는 걸 인정할 때,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아무 능력도 없어요. 다 주님의 것이에요. 라고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진정한 기도는. 이게 가진 게 많을수록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굴의 기도, 아굴도 왕이거든요. 근데 왕이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나로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많이 달라는 거예요. 가난하면 도둑질 할까 두렵고, 부하면 하나님 모른다 할까 두렵다고 한 거예요. 내가 그냥 필요한 양식만 공급해 주세요. 그래 기도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내게 거짓과 말로 뭐죠? 그냥 그 의미가 진실하게 해달라는 또 기도도 같이 합니다. 그 아굴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가진 게 많잖아요, 왕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가진 게 많은 사람. 잠언 30장에 29장인가요? 29장일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겸비하는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겸비하는 기도의 본을 부어주셨어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 속에 피가 배어나올 정도로 간절하게 온 인류의 운명이 걸린 기도를 하셨던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4절을 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이분은 그냥 말로만 해도 돼요. 근데 이분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원래 영이셨는데 영혼을 가지게 됐어요. 인간의 육신을 입으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기도하시니?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 기도하세요? 이분은 기도해야 될 뿐이 아니고요, 사실은 기도를 받아야 될 뿐임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신 인간은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기도의 모습, 여러분 정말 간절하세요? 그러면 땀에 피가 될 정도, 여러분 진액이 나올 정도로 기도하시냐는 거예요. 정말 영혼을 위해서,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의 영혼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는 거예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그렇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은혜를 알면. 내가 그렇게 하는 것 같아도 뭐예요? 은혜를 알면.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은혜에 대한 확신이 없거든요. 주님이 정말 보내주실까? 정말 이렇게 우리에게 십자가 은혜가 그냥 그런 거야? 이렇게만.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기도가 이걸로 끝났느냐? 그게 아니고, 사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자신이 어떻게 될지를 알고 있었어요. 이미 보세요. 어느 정도였냐면, 자기가 이제 죽어야 될 것을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가 그래요. 주님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나라 할 정도로 담대하셨었어요. 그러나 막상 십자가 그 죽으심에 도달하니 어떻게 되셨어요? 너무 고통스러우신 거예요. 그러니 이런 간절한 기도가 된 거예요.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미래가 이미 결정됐는데 이런 기도 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알아서 하시겠지. 아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한 모든 인류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두고자 했을 때 그게 되지 않으니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의 기도가 바뀝니다. 인간 모습을 가지고 기도가 바뀌어요. 이 기도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뭐였었냐면 이 잔을 좀 옮겨주십시오 그랬는데 나중에 어떻게 기도가 바뀌냐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고백이 끝납니다. 예수님도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겼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이때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 기도의 장면을 봐보십시오. 하나님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앞에서 이미 예수님도 자신이 고통스럽지만 설득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에게 설득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할 수 있겠죠. 안 그러면 내 거 해주세요만 자꾸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의 어머니나 한나의 기도도 그랬습니다. 그렇게 바라던 자녀였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수모도 겪어야 했어요. 그렇죠? 자녀가 없어가지고 수모를 겪었어요. 아들이 없어가지고 저기 다른 남편의 다른 아이를 낳는 아이 막 놀렸어요. 수모로 어떻게 예. 그렇게 바라던 자녀인데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마음,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바뀝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도로 하나님에 돌려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주면 안 내놓죠.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와 이 한나의 기도를 보게 되면 무엇을 구하던 기도에서 무언가를 구하던 기도에서 무언가를 드리겠다는 기도로 바뀐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구원을 이루셨고 아이를 걷지 못하던 한나는 사무엘을 드리고 오히려 기업의 복을 받게 됩니다. 태문이 열리면서 당시에는 그게 기업의 문이었거든요. 아들 셋, 딸 둘을 얻게 됩니다. 드렸더니 너무 귀하잖아요.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이 너무 귀했어요. 근데 우리는 받으면 안 드리죠. 주셨거든. 기도해서 받았거든. 근데 하나님은 그거 이상을 또 보시죠. 믿음이 어떤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삭을 바쳐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 게 아니에요. 거기 표현을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냐면 여호와를 믿음에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해줬던 거예요. 이삭을 바쳐서가 아니고 여호와를 믿음이라는 걸 주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쳤구나라고 하신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에 섭리에 설득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만 쏟아내지 말고 가만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겸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겠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내가 보세요. 여기 12절이었죠.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려 하여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도 여러 교회가 있지만 베레아 교회 사람들은 어때요? 신사적이어서 오픈 마인드되어서 그 말씀이 무엇인가 맞는가 하고 상고했더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냥 반복해서 들으면 되겠지만 여러분도 반복해서 생각을 하셔야 그게 내 마음에 들어오지. 반복해서 듣는 것만 한다면 듣고 행하지 않으면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고 했는데 듣고 기억이 나야 행할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생각하고 내가 거기에서 고민해야 생각이 날 거 아니에요. 그걸 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깨달으라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뭘 받았다고요? 내 말이 응답받았다는 거예요. 첫날부터.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려 하는 게 아니고 내 문제 해결, 내가 원하는 것 먼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안 해주시겠다는 게 아니고 저는 누차 얘기합니다. 우선순위를 계속 생각하세요. 우선순위. 하나님은 뭘 기뻐하실까? 셋째 다니엘의 기도는 하늘을 움직이는 기도였습니다. 하늘을 움직이는 기도였어요. 13절을 봅니다.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갈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자 여러분 다니엘은 기도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미갈이 나타나죠. 그리고 바사 왕국의 왕은 하나여야 되는데 왕들로 돼 있죠.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는 것,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인 거예요. 다니엘은 21일 동안 여기서 기도하고 있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뭐가 있었어요? 바사 왕들과 미가엘, 천사장 미가엘이 싸우는 영적 전쟁이 있었던 거예요. 그 기도는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니까 첫날부터 응답은 됐는데 21일 뒤에 그 응답에 오게 됩니다. 내게 응답은 됐어요. 근데 그것을 막고 있는 어둠의 세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2절을 꼭 암송하세요. 잊지 마세요. 6장 12절을 먼저 띄워주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에 가면 기도할 거야 안 할까요? 기도할 필요 없어요. 다 승리했어요. 이 땅에는 이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뭐가 자꾸 있든 통치자들, 권세자들, 통치자들도 자기들 계획한 대로 대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얽히다 보니 자기도 모르는 새에 다른 길로 가기도 해요. 다음에 또 다시 재선될지 말지도 몰라요. 그런 세상 속에서 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들을 상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기도가 이들을 상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뭐 이렇게 뭐가 안 되고 이게 아니라니까. 물론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귀신들이 그렇게 하는데 좀 더 크전 비전을 가지면 이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영적 싸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기는 사단이 기도하는 자들을 어둠의 권세를 잡은 자들이 내버려 두질 않아요. 여기서는 바사의 왕들이라고, 왕은 한 명이어야 돼요. 왕들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권세자들인 거예요. 봐보세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다. 영들이 있는, 악한 영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뭐예요? 천사장인 미가엘. 거기에 보니까 가장 높은 군주 미가엘이 와서 너를 도와줬대요. 네, 미가엘은 하늘의 군대를 통솔하고 있는 지휘하는 천사장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세 때도 이 천사장은 싸웁니다. 계시록 12장 7절을 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용은 사단이죠.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우리가 싸울 수는 없죠. 예, 하나님이 천사장을 보내서 싸웁니다. 그래서 미가엘은 선한 천사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최고의 영적 천사예요. 9장에 나왔던 천사는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이 가브리엘 천사는 또 신약에서 어디서 나타나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타나죠. 그래서 너가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다 이야기해 주죠. 가브리엘은 그렇게 이 메신저 같은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천사들을 사용해서 인간을 돕도록 하셨어요. 그것을 여러분 뭐라 그래요? 가디언이라고 그러죠. 네. 천사들을 인간의 가디언처럼 사용하셨어요. 지금도 여러분 주변에는 가디언이 있을 수 있어요. 안 보이지만 있어요.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있어요. 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천사단까지 출동할 정도면 뭐예요? 이 어둠의 세력의 방해와 공격이 만만치 않은, 셌다는 거예요. 만만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거를요 21일 동안 했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응답하셨는데 그걸 갈아먹고 있는 거, 이 세력들이, 악한 세력들이. 네. 그렇게 여러분 기도 시작과 응답 사이에는 21일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이 시간의 비밀은 우리에게는 21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각자예요. 그러나 이 시간의 비밀은 결국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의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응답까지 걸리는 시간도 그럴 것이라는 거죠. 이렇게 기도는 영적 전쟁인 거예요. 기도는 영적 전쟁인 거예요. 그냥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프로그램을 할 때보다도 있죠. 할 때는요 괜찮아요. 뭐 할 수 있어요. 좋은데 했었다는 거 할 수 있어.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때 막 사람들 생각과 의견들이 다투게 만들거나 삐지게 만들거나 기도를 못하게 됩니다. 이게 마귀가 이렇게 정하고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에서는 바울 사도께서 그런 얘기하자면 너희의 생각의 경관지를 깨뜨리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께서 교회는 본질을 봐야 됩니다. 본질을 봐야 돼요. 여러분 제가 소그룹이 절대적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리더들하고 어제 토론하면서 느끼지만 소그룹이 나오는 이유는 교회론 때문에 나온 거예요.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있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론 때문에 소그룹을 하려는 것이지 소그룹이 좋아서 하려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고자 하는 제자훈련 소그룹 다 뭐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제가 왜 하는지 이해를 절대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교회 그리스도의 몸 지체론을 반드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세울 수 있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 지체론을 세울 수 있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좋은 게 소그룹에서 하는 거지.
자꾸 이게 오해예요. 소그룹이 제 모든 것 사역인 것처럼.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교회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게 만약에 대그룹이다. 그럼 대그룹 할 겁니다. 본질에 충실하고 저은 거예요. 본질에 충실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어느 때보다도 마음이 무겁고 혼란스럽지는 않으신가요? 분명히 교회와 가정과 사업에 비전을 주시고 응답받았는데 처음에는 믿음을 갖고 확신을 가졌는데 예매하신가요? 그것은 믿음을 빼앗아 의심을 키우고 기도하지 않고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고픈 유혹을 당신에게 끊임없이 집어넣고 있는 사단의 공격입니다. 공격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도 보세요. 처음에 그렇게 마음을 기도했을 때 이미 다니엘은 응답을 받아. 첫날에 응답받았다고 했죠. 근데 그게 오는 데까지 며칠 걸렸어요? 21일. 여러분은 며칠 걸릴지 모릅니다. 여러분 간절한 기도 이렇게 하셨나요? 90세의 다니엘은 그 금식 기도를 했어요. 금식 기도 한 번 안 하고 보세요. 이사야서의 금식 기도가 어떤 건가 한번 봐보세요. 경관진을 깨트리고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치는 능력이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나는 그러고 싶다 그러면 한번 정말 해보세요. 한번 말씀을 믿고 지금은 뭐 금식 기도 할 때가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 그럴 수 물론 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간절한데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두 개 다 있어요, 여러분. 자, 화나면 멜라지 마시고 인간의 삶이 다양한 만큼 인간의 고난도 다양한 만큼 그 깊이가 또 다른 만큼 아프가 다른 만큼 여러분 어떤 사람은 금식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즐겁게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사단의 이 끊임없는 유혹들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고 싶도록 만들고 기도를 약하게 만드는 것들 여러분 그럴수록 위축되지 말고 더 뜨겁고 적극적인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소그룹에서 그리고 사탄의 세력을 몰아내야 됩니다.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럼 더 기도하세요. 그 다음은 안 나올 수 있어요. 더 기도하세요. 사탄의 세력을 몰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그냥 그 사람의 생각 때문에 그런 걸까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건 다 여러분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는 요한 3서에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을 적그리스도로 하는 줄 아세요? 교회 안에 믿는 자 안에 있는데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한 것을 인정하지 않는 자를 적그리스도라고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적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성육신한 것을 믿지 않는 자들, 그들을 물리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알고 그러겠어요? 모르고 하는 일이 태반인 거죠.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고 그냥 넘어가서. 넷째, 다니엘의 기도는 노동에 가까운 절박한 기도였습니다. 17절을 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보세요. 다니엘이 사실 여러분 나이를 먹어서 금식했다 보니 그럴 수 있겠지만 그건 아니에요. 계속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기도를 이렇게 했던 거예요. 내 몸이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않을 정도까지 기도했어요. 왜요? 영적 전쟁이니까. 여러분 나이가 들어 은퇴하게 되어 교회에 직분을 내려놓는다고 합니다. 근데 직분을 내려놓는다 해서 사역까지 다 내려놔 버려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일종의 직분을 세웠지만 보세요. 다니엘이 자기의 사역의 직분을 내려놓은 적이 있는가? 세상의 일도 시키면 90세까지 하는데 다니엘은 90세가 되어도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나이가 몸이 힘들면은 사역을 이렇게 내려놓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기도 사역은 내려놓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네, 기도 사역은 내려놓으면 안 돼요. 기도는 마라톤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라톤과 같은 기도를 다니엘은 90세가 되어도 했어요. 여러분 마라토너들이 보통 42.195km를 완주하고 나면 4kg 정도가 빠진다고 합니다. 보통 하루에 여러분 2kg 빼기도 아무리 운동 2kg 빼기 힘들죠. 마라톤 하고 나면 4kg 정도 빠지는 그 삐쩍 마른 몸매에 4kg가 더 빠지는 거예요. 체지방이 있겠어요? 얼마나 훈련했는데 근데 거기에서 4kg가 더 빠진대요. 그래서 기도는 육체적인 에너지, 정신적인 에너지, 여기에 영적인 에너지를 집중해서 어둠의 세력과 맞짱을 뜨는 영적 전투인 거예요. 네. 그러니 절박하고 간절할 수밖에 없으니 여러분 절박하고 간절하면 힘이 들어요, 안 들어요?
힘들죠. 그냥 땀도 아니고 그냥 진액이 찔찔 나와요. 막 얼굴이 막 번들번들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분들은 매일 시간을 정해서 그렇게 기도하기 때문에 컨디션 조절을 잘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것도 지혜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니까 너무 일도 너무 많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뭐냐는 거예요.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지혜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모세는 백성들이 산 아래에서 싸울 때 여러분 너무 잘 알죠. 그는 산 위에서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가 아주 유명하죠. 우리 김 장로님이 장로 임지식 할 때도 이렇게 인사말로 했던 고백입니다. 아론과 훌처럼 모세의 손을 받들고 가겠다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건 기도의 내용입니다. 다 기억하죠? 저 허투루 듣는 거 없습니다. 근데 그 전쟁의 승패는 여러분 오히려 그 싸웠던 그 아말렉과 싸웠던 이 사람들이 아말렉도 등치도 크고요, 힘도 좋고요, 무기도 더 좋아요. 훨씬 좋아요. 그런데 이 전쟁의 승패는 병력, 사람 수, 무기, 작전 등이 일절 승패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어요.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많은 일을 겪게 됩니다. 사업을 하든 가정일이든 우리가 이거 계획도 좀 짜야 되고 작전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때가 또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 여기에는 여러분 일절 그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어요. 오직 기도하는 모세의 손에서 그 승패가 가려졌어요. 이때 모세 나이가 최소 80세입니다. 최소.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면 전쟁에 우세하고 손을 내리면 수세에 몰리는 상황이 되었어요. 결국 모세의 기도에 힘입어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의 여정 속에서 돌보시고 이끄시겠다는 중요한 사안이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만약에 기도를 안 되고 모세가 못하고 패배했잖아요. 그럼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왜냐하면 여기서 끝나버린 거예요. 광야 인생도. 그런데 승리했단 말이에요. 그럼 앞으로 하나님께서도 기도를 통하여 광야 인생을 인도하시겠다는 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19절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같이 여기는 크게 읽어야 됩니다.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 두려워하지 말라. 어떤 일이 일어나도 두려워하지 말라. 어떤 일이 일어나도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그리고 기도하라고 너무 지쳤고 그 영적증 때문에 지쳐버렸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하는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내게 말하면 그러니 어떻게 됐어요?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힘이 났다는 건 우리는 기도하고 힘들 거니까 포기해버리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도를 주님의 말씀에 좀 그 의지하여서 그 말씀에 듣도록 애써야 돼요. 하나님 뜻을 기도하게 되면 그러면 내가 그렇게 기도한 걸 아시고 와서 강건하라고 이야기할 때 내게 힘이 솟는 거예요. 그럴 때 뭐예요? 하나님 또 말씀하세요 라고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신기하고 놀라운 분이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린 자에게 일어설 힘을 주시는 거예요.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우리의 어른 세대들은요 여러분 하루에 12시간씩도 기도했어요. 그 땡볕에 에어컨도 없는데요 여러분 여름에도요 기도원 같은 데서요 뭐 기도원이 다 나쁜 데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데도 있었어요. 훌륭한 분들. 사람이 이렇게 꽉 차 있거든요. 땀 찔찔 흘러요. 땀 냄새 날 새도 없어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또 밥 먹고 기도하고 찬양. 새벽이고 뭐. 근데 지금은 2시간도 못 한대요. 40분도 못 한대요. 에어컨도 빵빵하게 있는데다. 뭐 이렇게 바빠요? 아침에 시간을 못 내요? 기도해야 여러분 복을 받고 은혜를 누릴 수 있는데 왜? 기도를 해서 영적 싸움으로 딱 해가지고 21일 걸릴 거 우리는 14일로 치르고 막 해가지고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사단이 방해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참으로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께 이런 게 있어요. 기도한다면서 또 혹은 내 자녀는 저기 요즘에 그 애들의 뭐 나중에 뭐가 되려면 건물주가 되겠다는 게 인기라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내 자녀들은 건물주나 땅 부자 집안 자녀들 만나서 결혼하기를 기도하는 건 아닌가요? 제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복음의 통로가 돼요. 다니엘처럼 은혜를 입어 기도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
사람이 되도록, 가치 있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발 세상 사람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없으면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주지는 않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훈련하고 주지. 제발. 그게 자녀들 망치는 건 줄 모르세요? 제발. 깜짝 놀랐어요. 그런 이 글들이랑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은 그러지만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죠? 예. 저희 자녀들도 그렇게 기도 안 합니다. 저는. 마지막 다섯째는 다니엘의 기도는 진리에 근거한 기도였습니다. 21절을 보게 되면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그래서 다니엘은 이것을 보고 기도한 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듣고 기도했어요. 다니엘의 기도는 항상 진리의 글이라고 됐죠. 여기는. 그러니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요. 이것에 근거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릅니다 하면은 여러분 기도도 약해져요. 하나님의 말씀 깨닫도록 베레아 사람처럼 묵상하며 상고하셔야 되는 거예요. 모르면 일기에도 써놓고 그 일기를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겠으면요 일기식으로도 기도라도 해보세요. 쓰면서 굉장히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구나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기도의 길은 결코 흘러가면 안 됩니다. 한계가 있고 다른 길로 빠질 위험 요소가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데리고 가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동반자가 누가 돼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동반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동반자가 안 되니까 다들 뭐예요? 다 다른 이단들 다 세웠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이래. 그죠? 자기가 성령님이고. 어휴 진짜. 그러니까 기도는요 말씀이라는 동반자와 함께 갈 때 기도는 온전히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된 것을 내게 보이려고 할 때 그 내용이 뭐였느냐? 21절을 보면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그래서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겠다라고 확신을 주는 거예요. 미가엘이 오니 누가 이기겠어요? 하나님의 천사장인데. 여러분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보게 될 게 뭐냐면 그래서 기도를 위해 기도하라 라는 겁니다. 다니엘은 청소년 때 환상을 보았을 때나 90세 가까운 노인이 되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을 때나 변함없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과 그의 겸손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정작 기도를 하려고 하면 얼마나 어려운지를 모릅니다. 그렇죠? 끊임없이 딴 생각이 파고들고 졸리고 지루한 마음이 듭니다. 이렇게 기도가 어려운 것은 기도가 영적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지루해서도 사실 졸려서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죠. 너가 육신은 뭐예요? 마음은 온유한데 육신이 약하다. 그러니 쉬어라 그랬나요? 아니요, 깨어 기도하라 그랬다니까요. 네. 사단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방해하지만 다니엘서 10장을 보게 되면 여러분 천사들이 응답을 가지고 오는 것도 방해한다는 거예요. 사단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응답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능력이고 생명인데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순간 우리에게 주는 확신이 오는 그 말씀을 받는 순간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충만해질 걸 아니까 사탄은요 거세게 그렇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수록 내가 더 힘들고 방해가 많다. 그러면 여러분 그게 참 기도인 게 맞고요. 기도가 치명적 무기란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이러니까 야 이 기도가 틀렸나? 내가 쉬어야지. 아니요. 이게 그들에게 치명적 무기니까 뭐예요? 발악하는 거예요. 그들이 발악하는 거예요. 네. 그럴수록 나는 평안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좀 더 이걸 바꿔 말하면 뭐예요? 기도하기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4월인가 5월인가 제가 예수 동행일을 올리면서 이런 글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도를 못하겠습니까? 기도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했었어요? 그 글에? 그러면 기도할 수 있을 때까지 기도하라. 자꾸 기도 못하겠으면 핑계대지 마세요. 그럼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기도할 수 있을 때까지. 그게 여러분 기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왜 기도하지 못하도록 누가 막기 때문에? 사단이 막기 때문에. 바빠서 얘들 때문에 뭐가 때문에 누가 방해가 있다니까요. 방해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방해하냐면 전날 부부싸움이 일어나게 해서 새벽기도 못 가게 한다든지, 자녀에게 뭐 말했더니 나에게 삐죽하면서 내가 오늘 저녁에 기도하려 했더니 못하게 한다든지,
예. 혹은 일이 너무 많아져 가지고 기도 시간을 줄이게 만든다든지. 아니요,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일이 많아진 게 하나님 뜻이 아니고요. 기도 시간을 계속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걸 바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게 되면 여러분 그 기도를 하게 되고 그 기도의 응답이 오고 되고 사단을 물리치고 뭐요? 응답이 내게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기도는 영적 전쟁이니까. 그냥 응답받는 도구가 아니라니까요. 영적 전쟁이. 응답은 주셨어요. 첫날부터 봐봐요. 그래서 기도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기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응답을 받았으니까 뭐예요? 그런데 그거를 사단의 방해를 물리쳐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가 안 된다. 그거는요, 사단의 기도를 물리친 기도를 안 한 거예요, 여러분. 주구장창 달라고만 하면은, 여러분 어린아이 같으면 아직 초신자면 그렇게 하실 수, 하나님도 아시고 그렇게 하시겠지만 이제 제 설교를 들었으니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시겠죠? 아니요, 그래도 주시긴 해요. 근데 저는 여러분이 더 큰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니까요. 예. 그 복은 여러분이 그냥 물질로만 만족할 수 있는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모든 것에 대해서 영향을 끼치고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고 평안이 되는 복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 여러분 뭐예요? 기도를 방해하는 것은 방해하는 마귀의 공격도 기도로 돌파하셔야 돼요. 아유, 방해가 너무 심해서 못하겠어. 집에서 못하겠어. 누차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했던 요한웨슬리의 어머니 수잔나, 여기는 형제가 13형제였습니다. 집안도 아버지가 목회자였기 때문에 그 집안도 그렇게 막 넉넉한 편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집안에 살림하면서 뭐예요? 수잔나는 늘 기도 시간을 정해서 내가 이렇게 치마를 쓰고 이렇게 뒤집어 있으면 나를 절대 방해하지 말아라. 아이들이요, 뭐 자기 떠들고 해요. 근데 그 속에서 기도했어요. 그러나 아이들 방해는 안 했어요. 떠든다고 기도 못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믿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걸 믿고. 예. 이것 때문에 안 돼, 저것 때문에 안 돼, 아이 봐야 안 돼요, 뭐 누구 때문에 안 돼요. 그게 다 사단의 방해라니까요, 여러분. 영적으로 분별하세요. 뭐가 우선순위인지. 아이를 버리라는 것도, 가정을 버리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건데. 그러니 영적 전쟁의 승패는 기도에 달렸고 그 방해 세력을 기도로 정면 돌파하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다니엘의 강력한 기도는 마귀의 방해에 21일이나 지체되었습니다. 만약 다니엘이 그 21일 동안 금식하고 끝까지 기도하지 않고 하루 이틀 하다가 지쳐서 포기했다고 한다면 오늘 보신 여러분 다니엘서의 10장의 승리는 우리는 영영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못 봤을 거예요. 포기했다라면. 며칠하고 포기하고. 아닙니다. 다니엘은요 15세부터 90세까지 계속 기도했어요. 목숨 위협받고 있을 때도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몸을 피곤하게 하고 생각을 어지럽게 하고 분주하게 만들어서 시선을 분산시키고 갑자기 뜻밖의 상황을 일으켜서 인간의 방법을 의지하게 만들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사납게 하고 지치게 만드는 시도들이 계속 있을 거예요. 계속 있을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내가 상황이 그렇다는 게 왜 그렇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기도 아직 안 하고 있는데 기도하고 마음 먹으려고 했어도 그런 일이 일어나요. 이 사람 기도하면 큰일 나거든. 응답이 오니까. 그리고 기도를 자꾸 쉽게 하려고 만들어요. 그냥 구하고 끝. 아니요. 그게 사단이 바라는 바예요. 기도는 영적 전쟁이에요. 그 악한 세력들을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감정을 격하게도 만듭니다. 바쁜 일정을 만들어서 하니 여러분 기도가 제대로 될까요? 안 되죠. 누차해야죠, 여러분. 일이 많아지니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한다라는 크리스찬 사업가들의 기도를 들으셨을 겁니다. 예, 일이 많아지니 그래서 더 기도합니다. 일이 많아지니 기도 시간이 없습니다. 그럼 그동안 여러분 헛것 믿으신 겁니다. 하나님 믿으신 거 아닙니다. 닦아놓고 이야기해서. 하나님 말씀 믿은 게 아니고 뭐예요? 내 일이 잘 되기를 바라고 믿은 거예요. 그냥 잘 되니까 안 해버리잖아요. 기도의 집은, 내 집은 기도의 집이라고 그랬고 우리 본질 자체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크고 작은 방해가 있어도 포기하지 말고 지치지 말고 더욱 기도합시다. 아멘. 여러분에게 힘이 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 함께 읽어볼까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였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휴식을 주시는 게 아니라 능력을 주십니다. 근데 우리 봐보세요. 피곤하면 자꾸 휴식 달라고 그러죠. 뭐예요? 하나님이 새 힘을 준다고 됐잖아요. 응? 독수리 날개 친 것 같다잖아요. 휴식이에요, 능력이에요? 능력이죠. 근데 자꾸 우리 휴식하니까 더 힘든 거예요. 능력은 없고 내 힘으로 이겨내려고 하니 너무너무 힘든 거야. 너무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 여러분, 피곤하고 그동안 열심히 일했다라고 휴식을 취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더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다니엘 기도의 비밀인 거예요. 그래, 문제로부터 도망가지 말고 정면 돌파하세요.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점차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강해지면 믿음도 강해짐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아멘.